한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카드 판매점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점원을 불러서 자기가 택한 카드에 그 카드에 들어갈 문구를 인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점원은 남자의 문구대로, 그 주문한 문구대로 멋진 글씨체로 인쇄를 해서 카드를 보여주었죠. 그 카드에 들어간 문구는 이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여인에게. 카드가 마음에 들었는지 남자가 점원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10개 만들어주세요. 무슨 웃는 사람이 왜 웃는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눈치껏 알아서 따라 웃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감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른바 수태고지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나 문안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의 정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본문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그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놀라운 경험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할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물인지 예언해 주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본문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 아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입었다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마리아가 메시아인 예수를 낳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였죠.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의 내용, 즉 그녀가 입었다는 그 은혜의 내용이야말로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정작 마리아의 입장과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로서는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묻게 되죠. 자기는 남자와 동침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수태하겠느냐 말입니다. 본문 34절에 나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자 이 놀라운 말씀에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을 하죠?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를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선언했고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게 되리라는 것인데,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일, 더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소식이 정말 그녀에게 기쁜, 즐거운, 복된 소식으로 들렸을지 의문스러운 거죠. 만일 이 은혜가 아기를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어떤 결혼한 여인에게 주어졌다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더구나 결혼하기로 약속한, 즉 정혼한 남자가 있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였죠. 그런데 자신이 요셉과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받을 일입니다. 큰 곤경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죠.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정혼한 관계에 있을 때는 정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는 것은 곧 유부녀가 간음한 것과 동일하게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간음죄가 어떻게 처벌받는가 아실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로 끌려와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죠.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을 욕보이는 것이고 정혼한 남자와 또 그의 가문에도 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혼한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한다면 마리아가 요셉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까요?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면 요셉이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닙니까? 누가 그 말을 쉽게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면 정혼한 상대에게는 버림을 받고 온갖 오해와 추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넘겨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녀의 수태 소식은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당황스러운 소식에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고민 없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필 많은 여인들 중에 하필 저입니까? 이와 같은 탄식이나 또 반문을 일으키기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을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인지,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나 또는 듣게 됩니까? 저는 목사이니까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거나 혹은 자기의 형편을 두둔해 주거나 위로해 줄 때, 자신의 생각과 잘 부합하고 마음에 들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자기를 질책하거나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나의 가족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혹은 나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일, 나에게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어진다면,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누군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자신의 바람을 채워주는 것과 결부되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의 생각이나 나와 코드가 맞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또 고백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낳은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천사가 말하는 그 은혜, 마리아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리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마음에 들기보다는 당혹스러운 일이고 이익보다는 위험을 안겨다 주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불러오는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낳아서 마리아가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까요? 아니죠. 마리아가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아는 바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것 때문에 그 헤롯의 마술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사역하는 동안 늘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이 흉악범들이나 처형되는 저 처절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는 모습을 어머니로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보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음으로써 오해받고 위험에 처하고 가슴 저리고 마음 아픈 일들이 더 많았어요. 메시아를 낳는 것,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천사는 말해 주었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오해와 위험과 아픔이 예상되는 은혜라고 한다면 차라리 사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이나 어떤 계산이라고 하는 내 기준, 나의 잣대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이익이 되거나 혹은 내가 바라던 것, 욕망하던 것을 이루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되고 결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의 이익이라는 계산법에 의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바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안목이 필요하고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간증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동시에 자기 신앙심까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읽혀질 때가 많아요. 물론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가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것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에게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부자였던 적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자였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몹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건강한 게 은혜가 아니라 질병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부자는 재물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많은 재물이 그에게 은혜입니까? 저주였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몹쓸 질병이 사단이 심어놓은 가시이고 저주라고 생각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이나 건강이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몸이 건강한데 저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저렇게 사나? 저런 짓들을 하나? 라고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똑똑한 것 같은데 저렇게 똑똑한 머리 갖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나?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반대로 가난이나 질병이 그 인생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이나 건강이나 혹은 명예나 지위나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냐 없냐 많냐 적으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분명 받는 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익함을 줍니다. 유익한 거예요. 단 그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사적인 계산이나 또 우리의 사적인 욕망이나
또 우리의 이익이라고 하는 기준, 그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질병이 부유함이나 건강보다 더 유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난이 나사로에게 유익한 것이었고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깨달음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의 상황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계산이나 또 자기의 바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상황 논리에 발목 잡히거나 또 계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냥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은혜고 그것만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종의 자세가 되어서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진데 종에 불과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것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순종의 자세, 믿음의 자세인 거죠. 이처럼 마리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 대신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죠. 본문 뒤에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해 주셨다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게 주신, 나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감동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는 보이지 않던 신령한 축복과 유익함이 보이도록 또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마리아 역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자신이 입은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의 질병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어떤 상황적 논리나 계산이나 우리의 육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 논리와 자신의 바람과 또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모두 자기의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고 상황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상황, 논리, 계산, 또 자기의 판단, 기준 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종의 자세가 되는 거죠. 내가 종입니다. 나를 통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규정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그게 무슨 은혜냐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의문 품을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계산에도 맞지 않고 내 바람에도 어긋날 때가 많거든요.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은혜라고? 뭐 은혜가 이래? 정말 은혜 맞아? 반문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깨닫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상황 논리나 계산이나 바람에 좌우되지 않고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상황 논리나 계산에 묶여서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